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믿음에 관계되는 말씀이 책 속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 영상을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양옆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그 가운데 흐르는 물에 지금 코끼리가 빠진 겁니다. 그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 벽을 타고 올라오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고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또 주르륵 미끄러져 버리고 그걸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폐타이어와 밧줄을 가져와서 폐타이어를 밧줄에 묶어가지고 그 코끼리 있는 쪽에다가 던져줬는데도 코끼리가 그걸 외면하고 저쪽으로 다른 곳으로 으슬렁으슬렁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폐타이어를 밟고 올라오면은 살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 그 코끼리를 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코끼리가 가는 쪽에 폭죽을 터뜨린 거죠. 뻥 소리가 나는 폭죽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엉뚱한 길을 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폐타이어 줄이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폐타이어를 밟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런 류의 영상을 많이 봤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영상을 보자마자 영적으로 생각하며 봤을 겁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 깊은 그 운하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왔거든요. 인간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인간들이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언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죄라는 깊은 그 웅덩이에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지. 그 다음에 또 벗어나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런 방법들로는 나올 수도 없지. 또 그걸 보고 있던 마귀가 썩은 동아줄을 갖다 주면서 이거 찾고 가봐라 해가지고 이정교 저정교 갖다가 던져주는데 사람들이 그리 하면 될 줄 알고 이정교 저정교 그 종교 속에 들어가서 이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성교 행위를. 그 썩은 동아줄을 톡 떨어져 버리면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썩은 동아줄을 찾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의 원인도 몰라, 문제의 답도 몰라, 그냥 퍼먹이는 게 율법이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퍼먹이는 게 율법이야. 그 율법을 붙잡고 벗어나보려고 또 해본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있는 이정교, 저정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보기도 하고요. 벗어나보려고. 안 돼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율법적인 내용이었고, 결국은 이제 율법을 잡고 나와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그러다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역청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됩니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거 잡고 올라가면 죽습니다. 얼마 못 가서 끊어져가지고 쭈루룩 미끄러져 버립니다. 또 다른, 동아줄을 또 잡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쭈루룩 미끄러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그거 잡고 그걸 벗어날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천국인데, 그 율법이라는 동아줄을 찾고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아직도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줄이라. 생명의 줄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라니까.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절대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 종교 교리, 세상 종교의 율법보다는 더 좋아 보여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망줄입니다. 그 줄 잡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옛날에 저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에 빠진 코끼리가 자기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밧줄과 폐 타이어를 이용해서 코끼리가 그 폐 타이어를 밟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저 코끼리처럼 그런 인간들 많다니까? 하나님께서 동아줄에 타이어를 엮어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니까? 그것의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가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자마자,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즉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동아줄과 타이어로 엮어진 줄 사다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인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동아줄에 타이어로 엮어놓은 그 줄 사다리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줄 사다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졌다니까요. 이 재라는 깊은 웅덩이로 그 줄이 내려졌다고. 아까 그 코끼리가 물에 빠졌었는데 그 물에 빠진 코끼리에게 그 동아줄에 매달린 캣타이어 그것이 코끼리 쪽으로 저 물속으로 내려갔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저 코끼리가 빠져있는 그 물에까지 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아줄에 타이어에 엮어진 그 줄사다리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이 재라는 깊은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있는 이 재라는 깊은 웅덩이에 실제로 그걸 내게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가 묶어진 줄사다리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그리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 줄이 내려왔는데도 사람들은 그 줄사다리를 타고 이 재라는 덩굴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되는데 인간들이 안 나와. 아까 그 코끼리처럼 말이에요. 폐타이어에 줄에다가 폐타이어를 묶어서 그 코끼리가 물에 빠진 그 코끼리가 내려줬는데도 그 코끼리가 그걸 예민하고 저 다른 길로 가잖아요. 간 것처럼 이 세상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재라는 덩굴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줄이 되어주신 확실한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순종하는 즉시 재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쑥 하고 건져집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코끼리가 물 밖으로 자기 힘으로 못 나온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들도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거기서 건져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으로 하자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 또 합니다. 믿음의 법 내용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기도 하고요. 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았어요. 이제는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했죠. 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지켜야 됩니다. 자,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죄라는 깊은 운동에서도 건져지게 되고, 죄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해방이 될거예요. 이 모든 문제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입니다. 구원 받은 백성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십계명을 지키면 613개의 율법, 그 613개 되는 그 율법대로 살면, 고행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예배시간마다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버리고 그 행위를 하느냐 하면 율법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 몸을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대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또 종교, 이런저런 종교 속에 들어가서 그 종교의 그 율법대로, 또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안에도,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도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그것이 외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뭔가를 이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외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외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외적 행위를 해서 그 죄라는 그 똥물에 빠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버리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르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몰라. 목사도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자기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순종하라 말을 하면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몸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2절에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몸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 여기서 다 속고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본인도 지옥 가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도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알고 목사가 돼야 돼. 이거 모르고 목사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을 계속 퍼미기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펴놓고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 말씀 펴놓고 또 설명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루하루 펴가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 외적인 행위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다 해놓은 것을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고 했는데 몸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몰라서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일단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들어도 아직 믿음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예. 그 믿음이 와야 행위를 하게 된다니까. 무슨 행위를 하게 돼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주여,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 시간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하게 돼요. 이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요. 이 일도 하게 되면서 계속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것부터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딱 구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게 된다.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거든요. 제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사는 중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그 제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제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다 이깁니다. 무슨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20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오늘 코끼리 영상에서 동아줄에 그 배 타이어가 묶어진 그 줄 사다리 말입니다. 그걸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동아줄에 타이어가 묶어진 줄 사다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말도 들어있다. 그 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고요. 다른 건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이 주어졌으니까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처럼 죄와 마귀의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답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귀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좀 펴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했던 부분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밑에서 5째 줄 찾았습니까? 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장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갑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기에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거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나열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겠죠. 한 사람씩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거든, 우리들이. 새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 영생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 새 생명이 있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영생은 물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여러분 이거 다 얻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그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거 다 해결되기를 원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얻기를 바라느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얻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그 바라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만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라는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봐봐요. 바라기는 바랐는데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바라기는 바랬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됐다. 내가 바라고 있었는데 그 바라던 것이 내 것이 됐다. 얼마나 기뻐? 바라는 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 바람은 있는데, 그렇게 바라는 건데, 바라고 있는데, 그 자기 것이 안 된 거잖아. 바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직 자기 것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믿음으로 자기 것이 된다니까.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 이것으로 바라던 것을 다 자기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음과 실상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내가 가지고 싶어.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게 내가 바라는 바예요. 참으로 엄청난 것이지, 그지? 내가 바라는 것이.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중에는 아직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나에게 왔어요. 그 믿음이 올 때 동시에 내가 바라던 것이 그때 한순간에 같이 들어와 버려요. 여기까지 말귀를 잘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교회 몇 년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말씀은 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아직 자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알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제가 그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제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은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씀은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는 다니는 거야. 나도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그랬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살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이 엄청난 것을 가르쳐 줘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더 많아. 가르쳐 줬는데도 뒤통수 대놓고 욕해. 내 뒤통수에다 욕한다고. 내가 가르쳐줬, 이 엄청난 걸, 이 귀한 걸 가르쳐줬는데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도 또 배운다 그러면 가르쳐주라고 하면 또 가르쳐줍니다.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속이 상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인이니까. 나는 문재인이 아니고 답인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나는 문재인이 아니야. 나는 문재인을 졸업하고 지금은 답을 가진 사람, 답인이야. 답인. 문재인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죄라는 동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고, 나는 그 죄라는 동물에서 이제 건져졌거든. 누가 나를 건져내 주셨냐? 예수님이. 왜 주신 증거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와버렸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와버렸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너무 감사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것저것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그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늘 답인으로 사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은 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늘 믿음의 법을 지키는 상태고. 이게 나는 율법인이 아니야. 믿음의 법인이야, 나는. 믿음의 법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이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하나가 사람을 저처럼 이렇게도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하나가 사람을 저처럼 이렇게도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죄라는 동물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거기서 벗어나버리고 애를 쓰다가 거기서 전부 다 죽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코끼리가 그 인간들이 만들어준 동아줄에 매달린 개 타이어를 밟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코끼리는 물에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 줄사다리를 밟고 그 웅덩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그 코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 밖으로 나온 그 코끼리가 아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죠? 물에 빠진 코끼리의 신세와 거기서 건져진 코끼리의 신세는 다른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인간의 신세,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진 사람의 신세,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져졌습니까? 누가 건져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신 증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했더니 지금 저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들이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되기를 바라던 것이 있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그 모든 문제에 답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바라고 있는 중에는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느냐?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인데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기가 바라던 것이 자기 것이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라던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이제 말귀를 확실히 알아들었습니까? 네. 바라던 중에는 그림자입니다. 바라고 있는 그 상태에는 그림자의 그림자. 아직 실상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싶은데 그건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되노니까 항상 그냥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까지 막 미워하게 되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라던 그것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것이 됐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졌으니까. 죄라는 깊은 엉덩이에서 건져졌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뭐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뭐 사람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자기 것이 됐을 때 이제 바라던 중에는 아직 안 된 거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그림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 실상의 것의 그 그림자. 그것만 잡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이제 실제 자기 것이 됐을 때는 이제 그 그림자의 실상, 그 실상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이 정홍기 목사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지금 그 그림자가 아닌 그 그림자의 실상, 그 실상을 내가 지금 실상이 내 것이 됐어. 내가 그 실상의 복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자, 믿음. 예,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로 실상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 듣고 있을 때는 그런가 하여 듣기도 하고 저게 나는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찌 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금맥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했는데 그 금맥이 말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금입니다. 금 덩어리입니다. 이게 금 덩어리인데 이 금 덩어리가 그 깊은 그 광산에 그 산 속에 이 금 덩어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산 바깥에서 이 산 바깥에 금맥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흙이 여기 무너져 있었는데 무너진 흙 사이로 반짝반짝 금맥이 보이는 거예요. 금줄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금맥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갈 리가 없어. 왜냐하면 금은 귀한 것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 덩어리가 저 깊은 산 흙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금맥을 여기서 금맥을 딱 봤다. 그러면 이 금맥이 아주 작아. 실날같이 가느다란 금줄이야. 금맥이야. 그렇지만 이 금맥을 따라 들어가면 이 금덩어리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 흙을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흙을 안 파겠죠? 네. 그러면 요 금 덩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요 금맥을 따라서 계속 목갱이로 땅을 파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 믿음으로 바라고 파고 들어갔더니, 이걸 딱 만난 거야. 실제 금 덩어리를 만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왜 여러분들이 금맥을 보고 수고를 했냔 말이에요. 수십 미터를 파고 들어갔냔 말이에요. 땅속을. 이 금덩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진짜 귀한 금덩어리가 있다니까? 이런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참 금덩어리가 있어요, 천국에. 그게 예수라니까. 그것이 참 보배다. 그 예수가 참 보배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이게 여러분요. 여기서 그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수가 진짜 금덩어리일까? 실상의 금덩어리일까? 세상의 흙 속에 있는 금덩어리는 실상의 참 금덩어리 예수에 대한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건데 그 그림자, 땅속에 있는 그림자 금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맥을 파고 들어갔잖아.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갔잖아.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이 그림자, 이 금덩어리, 이것의 실상의 참 금덩어리가 예수라니까?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계속.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금덩어리는 실제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꽃갱이 들고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참 금덩어리, 그 예수, 그거 안 보여. 이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런가? 진짜, 그렇다면 그 참 다이아몬드, 참 금덩어리, 그 실상의 금덩어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자꾸 말씀 듣고, 그 금덩어리를 만나야지. 믿음으로 계속 말씀 듣고 다 들었는데 진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그 예수를. 그럼 이제 예수를 만났지? 그럼 예수 만났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니까. 참 금덩어리이시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동아줄이니까. 그 동아줄에 우리 올라갈 수 쉽게 타역까지 다 줄줄이 달아가지고 그 줄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줄사다리니까. 그 예수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그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면 모든 보아 찬송가 96장의 20가지. 누가? 예수가. 듣고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왔더니 확실하게 받아버렸다. 그 말씀 듣고 따라 들어왔더니 딱 만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나지느냐? 믿음으로 만나진다. 그 말,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되지, 그 믿음을. 그 믿음은 곧 바로 예수. 참 금덩어리.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게 말로만 들었던 것인데, 그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알고 봤더니 실상이에요. 실상. 참것, 실상. 그림자가 아니고,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말도 아니고, 실상. 이것을 챙긴 자들이 있고, 이것을 아직 못 챙긴 자들이 있고, 그래. 나는 이걸 챙겼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챙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들어와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거거든, 이게. 이거는 공자 말씀 속에도 없고, 석가모니 말씀 속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공자도 이건 몰랐고, 석가모니도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기고 간 말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 공자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돼. 지옥에 이르게 돼. 석가모니 따라가도 사망, 지옥에 이르게 돼. 그 썩은 동아줄이라, 썩은 동아줄. 근데 아직도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저 절간에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절에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공자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자 많고,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자 많고, 저 귀신 들린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부 다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죽을 짓만. 전부 다 죽을 짓만 하다가 죽어.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요. 살려줘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일터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 학교에 가고 어른들이 일터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학교에 가야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에 가야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 비밀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터에 갔더니 돈이 생겨. 한 달 일을 해줬더니 또 돈이 생겨. 그 돈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일터에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전해지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을 살리지만 일터 밖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상급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챙겨주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자, 여기까지 이제 말들을 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가로 열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 제가 거기 가로 하나 더해가지고 실상이라고 단어를 적어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왜 제가 그 가로 안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이다 해놓고 다시 그 가로 안에 또 다른 가로를 쳐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놨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글을, 가로를 적고 이렇게 글을 썼냐 하면, 이 영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되는데,
이게 책을 읽어서도 이걸 감아채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책을 읽어서 얼른 못 감아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 되죠. 제가 이 책을 썼으니까,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주면, 또 그때 이제 얼른 감아채기도 하겠죠. 그죠? 하여튼, 얼른 알아채리라고, 제가 가로에 또 가로를 사용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또 가로를 넣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을까 하는 걸 여러분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생각 없이 이렇게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실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 즉 바로 실상. 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그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실상이야. 이게 실상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실상인데 그 실상이 실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게 그냥 멍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듣다가 졸아버려. 눈이 감기기 시작해버려. 그래 예배 시간에 잠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설교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고 이게 너무 엄청난 거라서 이 한 시간에 다 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계속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은 그 금맥을 계속 따라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금맥을 따라 들어오면 이제 금 덩어리를 실제로 딱 만나는데 이게 실상이었구나. 실상을 자기가 딱 챙기게 됩니다. 이게 실상이었구나,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 이게 실상이네. 이 실상인 거야, 이게. 와, 이게 실상이었구나. 와,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여. 믿음을 가진 자의 눈에만 보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눈에만 이것이 실상으로 보인다니까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영생의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말로만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실상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이것을 볼 수 없어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자기 몸을 불살라 제물로 바쳐도 그런 행위를 해도 이 실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지만 아직 실상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이 와야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그리고 내가 바라던 그것이 그림자였던 그것이 실상으로 딱 보이게 되고 그 실상을 자기가 딱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그냥 실상이야. 말로만이 아니라니까 실제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도. 그래서 온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점검이 되거든요. 점검해보시고요. 아직 내가 지금 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저 말씀 속에 내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들어야 듣고 따라 들어오는 것은 금맥을 잡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때 어느 날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오는 순간 바로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실상을 자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완전한 그 말로만 듣던 답이 실제 답으로 자기가 그렇게 여겨져 버려요. 실제 답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 부족함도 없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시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실상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자기 것으로 되게 할 수 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내용을 몰라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까요.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말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늘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늘 문제 속에 살고 있었고 그 문제가 이제 생기면 나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뭐 몇 마디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는 돌아가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서 그러면 기도해. 시킨 대로 해. 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늘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운하에 빠진 그 코끼리가 그 운하에서 그 물에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바깥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 보내주신 그 주사다리 그거 그냥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죠? 그 줄사다리가 바로 예수였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줄사다리. 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올라오는데 그런 내용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참비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엄청나서
그리고 이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실상인데 이걸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는 사람 만나서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딱 알게 됐잖아요. 그때서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것도 발견이 되고, 예. 내가 계속 속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교회 나 안 가,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야지. 그렇게 딱 마음이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청계교회까지 또 오시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계속하게 되고. 내가 그 순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되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 엉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됐다니까.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렇다는 걸 몰라. 그냥 열심히 그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딱 들어오는 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진짜 엄청난 것을 가르쳐주는 청지교회에 감독하게 된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다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이냐? 가로 열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요. 그 자체 안에다가 자체 사이에다가 내가 가로 열고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 실상이거든요. 말로만 있는 거 실상. 근데 그 실상을 언제 자기가 보게 되느냐? 자기 것이 되느냐 했을 때는 믿음이에요. 그럼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제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 자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이 실상이에요. 실상. 그것은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실상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자기 것이 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했던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보세요. 우리가 얻고자 했던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 그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실상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단어를 제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림자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자 복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면 그 그림자의 실상을 잡게 된다. 실상을 보게 된다. 그 실상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 말. 엄청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복. 이게 앞에 것을 이제 다시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앞에는 제가 가로 안에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상, 그 가로 안에 있는 실상,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들어왔으니까. 예. 제가 이제 가로를 풀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복, 이제 실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 예, 실상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실상.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누리게 되는 복.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 그게 뭐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한 번 이상 읽었을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을. 뭐 2번, 3번 읽으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10번 이상도 읽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 책이 참 너무 엄청난 책이거든요. 이 책.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했는데, 자,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항상 무슨 말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다면 이 실상의 복을 못 누립니다. 그러면 이 실상의 그림자 정도밖에 못 누려요. 그림자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상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옆에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고급 승용차 옆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차와 같이 생긴 그림자가 있다고. 그 그림자 승용차와 그 그림자의 실상의 그 실제 차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실상의 자동차 하실래요? 그 자동차 옆에 있는 그림자 자동차 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어? 실상의 자동차 하고 싶지, 그지? 마찬가지지. 영적으로 똑같아. 이런 내용을 듣고 알기는 알았어. 이런 내용을 듣고 알기는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알기는 알았고 또한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알기만 한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바라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까지는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네. 실상이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실상으로 보이고 언제 그 실상이 자기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믿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보게 되고 실상이 자기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의 것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앞의 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책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제 누릴 수 있단 말이다. 그랬죠. 그 뒤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 뒤로 넘어갈게요. 그런 믿음으로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엄청난 복을 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엄청난 복을 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을 비롯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엄청난 복을 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엄청난 복을 말로만이 아닌, 그림자로만이 아닌, 실제로 누리게 된 것이다. 종이에 그려진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의 떡을 붙잡은 것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그림책에 맛있는 떡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아주 고급 접시에 떡들이, 맛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떡들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림책에 말입니다. 그림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실제 그 실상, 그 예수,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니까. 말로 들을 때는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가진 상태예요. 믿음이 오면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 같은 이것이 실상을 자기가 갖게 돼요. 그림이 아닌,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 떡을 갖게 돼요. 이것은 무엇과 함께 온다고요? 믿음과 함께 온다니까요.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벌렁벌렁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도 예수 믿어,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믿는다 했던 이 믿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믿음을 말하는구나. 저 믿음은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내게 아직 이것이 없구나.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병든 몸이 낫기를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믿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무엇보다 먼저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드디어 이제 뭐가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제 이거 제대로 구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니까요. 그때 이제 그 그림자처럼, 그림자 같은 그것이 이제 실상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거였구나. 이게 실상을 이제 봐버리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실상을 보기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금덩어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금덩어리가 산 속에 저 깊은 그 광산 깊은 흙 속에 이제 있어요. 이렇게 수십 미터 속에 여기 금덩어리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금맥이 이제 이게 산 그 바깥에 금실처럼 가느다란 금맥이, 금줄이 보여서 내가 이걸 파고 들어가면, 이 금덩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다가 이 금줄이 끊어지는 금줄을 만날 수도 있어, 잠시. 가다 보면 금줄이
탁 끊겨가지고, 야, 어쩌지? 아, 이거 계속 타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도 있는 거라고. 어? 그렇지만은, 아니야, 저 금덩어리가 있을 거야 하고 다시 또 타다 보니까 금맥이 또 눈에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는 흔들릴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순간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날은 믿음이 오는 동시에 그것 실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흔들려. 근데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요. 이 복이 참으로 엄청난 복이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더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 여기서 말하는 순종,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행위. 자기 영혼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 그렇게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몸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러? 복음 전하려고. 이런 내용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225페이지 밑에 종이에 그려진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의 떡을 붙잡은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셨죠? 그 밑으로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림의 떡을 붙잡은 상태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실제의 떡을 붙잡은 상태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그림의 떡만 붙잡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율법이 아닌 진짜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율법이 아닌 복음, 즉 믿음의 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율법은 사망의 줄이지만 믿음의 법은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 그래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된다. 네, 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계속 기다려집니다. 네, 계속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된다.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게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위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이 몸 가지고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에다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아.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청소도 제가 하잖아요. 뭐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제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가시라 해놓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뒷자리를 제가 뭐 한다고 청소해요?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 오줌 싸고 똥 싼 저 화장실 내가 뭐 한다고 청소해요? 근데 내가 하잖아요, 지금까지. 네, 10년 넘도록 제가 지금 계속 그 일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또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돼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11조 헌금하세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교회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런 일부터 시키면은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런 데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은 하지 말고 일단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날까지 계속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딱 실상을 딱 여러분이 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딱 되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시간도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도 복음 전하는 데 쓰고요. 주어진 재물도 이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되고요. 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느냐?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따라오다 보면 그림자였던 그것이 실상으로 딱 보이는 거야. 그 순간이 각 개인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나가고. 저절로 그렇게 다 되어진다. 저절로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실상을 붙잡은 자들이다. 네.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읽고 뒤로 넘어갈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실상을 붙잡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실상을 얻게 되는 통로다. 통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실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통로이기도 하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들어서면 실상이 보인다. 참, 야,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적었다고 제가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또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적혀있지? 저도 놀래요.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갖고도 제가 보면서 제가 또 놀래요. 새롭게 또 다가와 또 계속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들어서면 실상이 보인다. 믿음은 실상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실상이다 그랬죠, 제가. 뭐에? 바라는 것들. 듣고 좋다는 걸 알았어요. 알기만 했을 때는 그림자예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기만 했을 때도 그림자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나도 그걸 내 것으로 내 것이 되기를 또 바랬어요. 자, 바라고 있는 그 상태도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라는 그것들을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 언제 내 것이 되느냐? 믿음이 왔을 때.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오면 그림자였던 그것이 이제 그림자가 아니야. 실상이. 실상을.
자기가 보게 되고 그 실상의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실상을 소유하고 싶으면 믿으면 된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실상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놓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때 잘 감아채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말을 해두면 또 그때 또 딱 감아채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실상을 보지도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바라는 그것 이제 믿음으로 그걸 바라고 들어서면 어느 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자기에게 들어온 순간 그 실상도 자기 것이 된다. 그때 그것이 말로만 들었던 그것이 실상이라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아, 이거였네. 이것이 실상이었구나. 이거.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믿음과 바라는 것들과 실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다 그랬죠? 자, 거기 보세요. 그 위에 말씀을 하나씩 끊어놨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상이라는 그 단어가 위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자, 좀 더 설명하겠다 하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 즉,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바라는 것들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앞에서 말씀을 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니까, 예.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아직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풀어놓은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요.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 자체요.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자체, 가로 닫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말이죠. 믿으면 그리스도 그 가로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대로 믿고 들어섰더니 가로 열고 순종했더니 믿었더니 믿음인 거죠. 결국은 바라는 그것들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고 주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고 싶은 마음 가로 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말이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또 가로 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가로 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즉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라든 그 원하던 그것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말이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제가 진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전 시간에도 좀 했었고 그죠? 그 전에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나는 참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참 자유인이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자유입니다. 이랬잖아. 나는 행복입니다. 이런 거지. 나는 문재인이 아니라 답입니다. 답인.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졸업한 졸업생이다. 졸업생인과 동시에 천국 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세상대학 영양학과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대학 기쁨학과,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외치고 살잖아. 외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지.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다른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구해라. 나는 참 자유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니까. 말로만이 아닌 실제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붙잡고 살게 됐으니까. 그림자가 아닌 실상이니까. 제가 적어놨네요.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실상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즉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자체,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이 실상 속에 들어와 버린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으로만 돼.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 뭐가 뭘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르쳐줘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 놓고 또 율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망에 이르게 됐고, 사망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다. 믿음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 반드시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법을 알게 됐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돼요. 이렇게 강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그 내용이 많이 천지 차이가 나버려요. 어느 정도 천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림자와 실상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 잡기밖에 안 돼요. 믿음의 법 아래로 와야 실상을 딱 보게 되고 실상이 자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못 이기는 문제가 없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못 이기는 문제가 없어요. 죽음 문제라도 이겨요. 근데 죽음 문제도 이기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그 자잘한 문제들 그걸 못 이겨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만났다. 그 문제를 못 이겨요? 그 문제를 못 이기고 있다는 말은 아직 실상이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로 그냥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2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네, 그 적어놨죠, 제가. 그렇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못 이기는 문제가 없어요. 다 이깁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네. 십상의 답, 말로만이 아닌 십상의 답, 말로만이 아닌, 그게 말로만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이 말로만이 아닌 실제의 하늘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예,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예,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대해 죽게 되고 죄에 대해 죽게 되고 세상에 대해 죽게 되고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모든 것에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로마서 6장 12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버린 자.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를 써도 이제 죄 때문에 죽었다 합시다.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었다.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또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졸업한 졸업생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못 누리고 장차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나중에 가보면 지옥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227페이지 밑에 줄, 맨 밑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죠.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고,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옥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문제를 비롯한 생의 모든 문제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언제 되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 책에 제가 로마서 6장 11절에 그 말씀 그게 기록해놨는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찾았으면 읽어봐요,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면 여러분 천국 가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내가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죽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인정해 주시느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농약 한 사발 먹고 죽었다 지옥입니다. 왜냐? 그거 먹고 죽었다고 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돼서 천국을 가느냐?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될까요? 눈물 많이 흘리면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참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찬송가 54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만 믿으면 산다. 돈 받는다. 천국 간다.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자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게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고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서 죽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돼서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된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영적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돈 받으면 먹고 살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성경 펴서 이것저것 말씀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서 하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율법을 퍼미기고 있죠. 시간이 많이 갔군요. 요거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화에 빠진 그 코끼리가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자기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 있는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큰 밧줄과 그 자동차 그 타이어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그 밧줄에다가 타이어를 묶어가지고, 코끼리가 그 타이어를, 계단 삼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저 은하 밑으로, 물속으로 이제 쭉 내려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밧줄로 묶어 놓은 그 타이어를 내려줬으면, 그 줄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면 될 텐데, 이 코끼리가 말이요, 그걸 밟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그 코끼리를, 저쪽으로 가고 있는 그 코끼리를 줄 사다리 쪽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코끼리가 가는 쪽에다가 폭죽을 터뜨려버렸죠. 그죠? 폭죽 소리에 놀라가지고, 뿡! 하고, 폭죽 터지는 소리에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가등기를 돌아서가지고, 이제 그 줄 사다리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그때서야 타이어를 이제 탁 받고, 운하 밖으로 나왔죠. 운하 밖으로 나온 그 코끼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가지고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저 운하에 빠진 코끼리와 똑같은 신세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운하에 빠진 코끼리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내가 그런 상태구나 하는 걸 알기라도 할 텐데, 그죠? 나와서 말씀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야. 들었다 할지라도, 안 믿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인간들에게, 그 운하에 빠진 코끼리 신세와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재라는 동물에 이제 빠진 것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라는 깊은 운명에 빠졌잖아요, 인간들이.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지옥 문을 향해서 이제 계속 내려가다가 죽는 건데, 그런 인간들에게 줄사다리가 오셨어요. 줄사다리가. 2000년 전에.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줄사다리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 사건은 이 죄라는 동물의 그 줄사다리를 놔주는 순간이었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건져진다. 이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법만 지키면 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이 줄 사다리를, 이 예수를 자꾸 예면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 이 종교, 저 종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공자도 따라가고 석가모니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면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돼.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거기서 건져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바람에 교인들이 엉터리 길을 계속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고요. 목사가 돼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정답 엉터리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마귀가 파송한 마귀 일꾼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서 건져내야죠. 저도 나섰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나서서 이 일을 해야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았어요. 아직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참 너무 엄청나서 그것을 내가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상태밖에 안 돼요. 그림자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 그림자의 실상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실상을 보게 되고 그 실상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보게 되고 실상을 실제로 그 실상의 복을 자기가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상을 볼 수도 없고 이 실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이 실상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 실상의 복을 실제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만 챙기다가 가면 문제 만나면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이를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향해 욕을 하고 사람 탓, 세상 탓을 하고 그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아직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부터 먼저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으로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의 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